선과 악 둘 다 버려라. 수타니파타 529절. 이 말은 충격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미 결과로 증명된 경고입니다. 우리는 평생 들어왔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좋은 사람이 되어라. 남에게 베풀면 언젠가 돌아온다. 그 말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착하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착하게 산 사람일수록 더 괴롭습니다. 더 억울합니다. 더 지칩니다. 이 영상은 착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착함에 집착한 삶의 결과를 말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돌아오는 게 없는지 그 구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위로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부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경고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의 공식을 배웠습니다. 착하면 인정받는다. 착하면 사랑받는다. 착하면 결국 보상받는다. 부모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싫은 소리 안 하고, 남의 부탁 거절 안 하고, 손해보더라도 참고, 화가 나도 삼켰습니다. 그게 착한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그게 올바른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 공식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경전 어디에도 착하게 살면 보상받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인과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공식은 인과가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내가 착하게 굴면 상대도 나에게 잘해줄 것이다. 내가 베풀면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건 기대입니다. 그리고 기대는 반드시 어긋납니다. 예외 없이 어긋납니다. 착함이 거래가 되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착하게 대했는데 상대가 고맙다는 말을 안 합니다. 서운합니다.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참고 맞춰줬는데 당연하게 여깁니다. 분노가 쌓입니다. 착함이 거래가 되면 착한 사람일수록 서운하고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이게 착하게 산 사람들의 공통된 결과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수록 억울함이 쌓입니다. 이 구조를 부처님은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착함이 정체성이 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 정체성이 굳어지면 착하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싫은 소리 하면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참습니다. 계속 맞춰줍니다. 계속 손해봅니다. 착함이 선택이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벗을 수 없는 족쇄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경전을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느낌이나 해석이 아니라 경전 원문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조언이 아닙니다. 판결입니다. 첫 번째, 수타니파타 529절입니다. 이 언덕도 저 언덕도 없고 이 언덕과 저 언덕도 함께 없다. 번뇌를 떠나 집착이 없는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이 언덕은 선입니다. 저 언덕은 악입니다. 부처님은 악을 버리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선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착한 것도 버리라는 겁니다. 단, 착함 자체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착함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 구분이 핵심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착함에 집착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처님은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착함에 매달리지 말라고 한 겁니다. 부처님은 뗏목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강을 건너려면 뗏목이 필요합니다. 뗏목 없이는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넌 후에도 뗏목을 머리에 이고 다니면 짐이 됩니다. 건넜으면 버려야 합니다. 붙잡는 순간 도구가 짐이 됩니다. 구원이 감옥이 됩니다. 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함은 도구입니다. 삶을 건너기 위한 뗏목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착함을 정체성으로 삼고 착함에 집착하면 그 착함이 짐이 됩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뗏목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뗏목을 지고 삽니다. 착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착함에 짓눌려 삽니다. 두 번째, 법구경 39구절입니다. 마음이 번뇌에서 벗어난 사람, 선악의 분별에 매이지 않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없다. 선악의 분별에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선악을 구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선악의 분별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도덕을 초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착을 초월하라는 말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나쁜 짓을 안 해. 이런 생각에 갇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매이는 순간 자유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착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어쩌나, 남들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거절을 못합니다. 싫은 소리를 못합니다. 손해를 봐도 참습니다. 이게 다 두려움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잃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부처님은 그 매임에서 벗어나라고 했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금강경의 무주상보시입니다. 보살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한다. 이른바 색에 머물러 보시하지 말고 성향 및 촉법에 머물러 보시하지 말아야 한다.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하라. 베풀되 베풀었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라.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베풀면 기억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 해줬어. 내가 저 사람 힘들 때 도와줬어. 내가 저 사람 어려울 때 손 내밀었어. 이 기억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이 장부가 됩니다. 받을 것이 있다는 장부가 됩니다. 이 장부가 기대가 됩니다. 나도 힘들 때 도와주겠지. 나한테도 잘해주겠지. 내가 해준 만큼 돌아오겠지. 그런데 상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장부대로 지불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억울해합니다. 화가 납니다. 이게 다 베풀매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장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베풀되 머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풀되 기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착하되 착했다는 생각을 붙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부를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새의 경전이 말하는 바는 같습니다. 선을 행하되 선에 집착하지 말라. 착하게 살되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잡지 말라. 베풀되 베풀었다는 기억을 쌓지 말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면서 착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베풀면서 기억을 쌓았습니다.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그 장부가 어긋나면 괴로워했습니다. 부처님은 이 결과를 경고했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착함이 정체성이 되면 감옥이 됩니다. 스스로 만든 감옥입니다. 스스로 들어간 감옥입니다. 스스로 문을 잠근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거절을 못합니다. 부탁을 받으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대가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볼 것 같습니다. 관계가 틀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합니다. 시간이 없어도 합니다. 손해를 봐도 합니다. 몸이 아파도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괴롭습니다. 왜 나는 거절을 못할까? 왜 나는 항상 손해를 볼까?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거절을 못합니다. 다음에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도 못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열면 착한 사람이 아니게 되니까요. 둘째, 싫은 소리를 못합니다. 상대가 잘못해도 지적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선을 넘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해도 항의하지 못합니다. 말하면 관계가 나빠질 것 같습니다. 상대가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참깁니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에서 쌓입니다. 분노가 축적됩니다. 억울함이 쌓입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하지? 왜 나만 손해를 보지? 왜 나만 이런 취급을 받지? 이런 생각이 쌓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폭발합니다. 아니면 안으로 삭힙니다. 우울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몸이 아픕니다. 착하게 산 데가가 이겁니다. 착하게 참은 결과가 이겁니다. 셋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다 보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내가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항상 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항상 남에게 맞췄습니다. 항상 남의 기분을 살폈습니다. 정작 내 기분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내 욕구는 억눌렀습니다. 내 감정은 무시했습니다. 내 필요는 뒤로 밀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뭘 위해 사는 거지? 나는 누구지?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답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착하게만 살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남을 위해 살다가 정작 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넷째, 분노가 이상한 방향으로 터집니다. 착한 사람들의 분노는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상대에게 직접 화를 내면 착한 사람이 아니게 되니까요. 관계가 깨지니까요. 그래서 분노가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가족에게 화를 냅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안전한 곳에서만 화를 냅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화를 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맨날 당하기만 할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자기 비난이 시작됩니다. 착한 사람의 분노는 자기 파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밖으로 못 나가니까 안으로 향합니다. 남을 공격 못하니까 자신을 공격합니다. 다섯째, 관계가 불균형해집니다. 착한 사람은 주기만 합니다. 받는 건 불편합니다. 받으면 빚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줍니다. 계속 베풉니다. 계속 맞춰줍니다. 상대는 받기만 합니다. 그게 당연해집니다. 착한 사람이 주는 게 당연해집니다. 안 주면 이상합니다. 안 맞춰주면 섭섭합니다. 관계가 기울어집니다. 한쪽은 계속 주고 한쪽은 계속 받습니다. 주는 쪽은 지칩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면 관계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치면서도 계속 줍니다. 이게 착한 사람의 관계입니다.
균형이 없는 관계입니다. 소진되는 관계입니다. 착한 사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착해야만 자신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착함을 내려놓으면 내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착함을 버리면 사람들이 떠날 것 같습니다. 착함을 놓으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함을 놓지 못합니다. 이게 감옥입니다. 스스로 문을 잠근 감옥입니다. 열쇠는 자기가 갖고 있는데 열지 못하는 감옥입니다. 부처님은 이 감옥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선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문을 열라는 뜻입니다. 착함이라는 족쇄를 풀라는 뜻입니다. 이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착하게 산 사람들이 마주한 결과입니다. 세 가지 관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했습니다. 좋은 거 먹이고, 좋은 데 보내고, 필요한 거 다 해줬습니다. 내 것 줄여가며 자식에게 투자했습니다. 내 욕심 접고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착한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컸습니다. 독립했습니다. 이제 연락이 뜸합니다. 명절에나 얼굴 봅니다. 전화해도 바쁘다고 끊습니다. 안부도 묻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서운합니다.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입으로는 말합니다. 효도받으려고 키운 거 아니야. 잘 살면 됐지. 바쁜 거 이해해. 그런데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까지 무관심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이 안 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착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닙니다. 착함에 기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자식도 나를 이만큼 생각해 주겠지.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자식도 나를 챙겨주겠지. 이 기대가 문제입니다. 이 장부가 문제입니다. 부처님은 베풀되 머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줬으면 잊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준 것을 다 기억합니다.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기대가 되고 기대가 어긋나면 서운함이 됩니다. 서운함이 원망이 됩니다. 원망이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기대가 문제입니다. 기억이 문제입니다. 장부가 문제입니다. 둘째,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수십 년을 맞춰줬습니다. 싫은 소리 안 하고, 내 주장 안 하고, 상대 비위 맞춰가며 살았습니다. 다투기 싫어서 양보했습니다. 귀찮아서 그냥 따랐습니다. 그게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착한 배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 번 없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한 번 없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맞춰주는 게 당연한 줄 압니다. 내가 참는 게 당연한 줄 압니다. 더 나아가서 만만하게 봅니다. 의견을 내도 무시합니다.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결정권이 없습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수십 년 착하게 살았더니 착한 배우자가 아니라 만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착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닙니다. 착함에 기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내가 이만큼 참으니까 상대도 나를 배려해 주겠지. 내가 이만큼 맞춰주니까 상대도 나를 존중해 주겠지. 이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모릅니다. 내가 참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내가 양보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냥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착함이 당연해지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참음이 당연해지면 고마움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도 인과입니다. 분명한 인과입니다. 셋째, 사회에서의 관계입니다. 직장에서 좋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시키는 일 다 하고 야근도 마다 않고 불만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피했습니다. 내 공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남의 공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른 직장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착한 동료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승진은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좋은 프로젝트는 다른 사람이 맡았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에 내가 들어갔습니다. 좋은 사람은 많은데 좋은 자리는 없었습니다. 착하게 일하면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묵묵히 일하면 알아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착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닙니다. 착함에 기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니까 회사도 나를 알아주겠지. 내가 이렇게 묵묵히 일하니까 언젠가 보상받겠지. 이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성과를 봅니다. 목소리를 봅니다. 존재감을 봅니다. 조용히 착하게 일하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습니다. 기억되지 않으면 보상받지 못합니다. 이것도 인과입니다. 냉정한 인과입니다. 세 가지 관계에서 결과는 같습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도 같습니다. 착함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착함에 대한 기대가 문제입니다. 착함에 대한 집착이 문제입니다. 착하게 살면 인정받겠지, 사랑받겠지, 보상받겠지. 이 기대가 어긋났을 때 괴로움이 옵니다. 이 기대가 클수록 괴로움도 큽니다. 부처님은 이 구조를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선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착함에 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풀매 머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 법칙은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함의 공식이라고 믿어온 것, 착하게 살면 좋은 결과가 온다. 이건 인과가 아닙니다. 이건 거래입니다. 내가 이만큼 주면 저쪽에서 이만큼 돌아온다. 이게 거래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거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준다고 상대가 잘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베푼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참는다고 상대도 참지 않습니다. 거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성립한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는 다릅니다. 집착이 결과를 만든다. 이게 인과입니다. 착함에 집착하면 기대가 생깁니다. 기대가 생기면 어긋남이 옵니다. 어긋나면 고통이 옵니다. 이 사슬이 인과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슬입니다. 예외 없는 사슬입니다. 착함 자체가 고통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착함에 대한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베풀 자체가 괴로움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베풀에 대한 기대가 괴로움을 만듭니다. 기억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장부가 괴로움을 만듭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착하게 산 사람이 더 괴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산 사람일수록 기대가 큽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참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이 생각이 강합니다. 이 장부가 두껍습니다. 기대가 크니까 어긋남도 큽니다. 어긋남이 크니까 고통도 큽니다. 착하게 살지 않은 사람은 기대가 작습니다. 내가 뭘 해준 게 있어야 기대를 하죠. 장부가 없으니까 청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긋남도 작고 고통도 작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착하게 산 사람이 더 괴롭습니다. 더 억울합니다. 더 지칩니다. 이게 인과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인과입니다. 그렇다면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부처님은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착함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풀매 머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에 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착하게 살되 착했다는 생각을 놓아야 합니다. 베풀되 베풀었다는 기억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장부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어긋남이 없습니다. 어긋남이 없으면 고통이 없습니다. 이게 인과를 끊는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조언이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조언이 아닙니다. 따르면 결과가 바뀌는 기준입니다. 첫째, 행하되 붙잡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는 건 좋습니다. 착하게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행한 후에 붙잡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어. 이 생각을 놓으십시오. 행하는 순간 끝난 겁니다. 그 이후는 없습니다. 결과를 기대하는 순간 행함이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되면 집착이 됩니다. 집착이 되면 고통이 됩니다. 행하고 놓으십시오. 행하고 잊으십시오. 그게 진짜 선입니다. 둘째, 베풀되 기억하지 마십시오. 베푸는 건 좋습니다. 도움을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베푼 후에 기억하지 마십시오. 기억은 장부가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 해줬어. 이 장부가 쌓이면 청구서가 됩니다. 나도 이만큼 받아야 해. 이 청구서가 안 지불되면 분노가 됩니다. 억울함이 됩니다. 원망이 됩니다. 기억하지 마십시오. 장부를 만들지 마십시오. 베푸는 순간 끝난 겁니다. 그 이후는 없습니다. 돌아올 것도 없습니다. 셋째, 착하되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버리십시오. 착하게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 정체성을 버리십시오. 이 정체성이 감옥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이 당신을 묶습니다. 거절 못하게 만들고, 싫은 소리 못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만듭니다. 불안을 만듭니다. 착하되 착한 사람이 아닌 상태, 이게 자유입니다. 이름이 없으면 묶이지 않습니다. 묶이지 않으면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우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따르면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패턴을 깨야 하니까요. 평생 해온 방식을 바꿔야 하니까요. 착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내려놔야 하니까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편함과 자유는 다릅니다. 편함은 익숙함입니다. 자유는 묶이지 않음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편했을지 모릅니다. 익숙했으니까요. 그러나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착함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기대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장부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불편하더라도 자유로워질 때입니다. 묶임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부처님은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착하게 살면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참아. 언젠가 보상받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경고했습니다. 착함에 집착하면 그 착함이 당신을 묶을 거라고. 선에 매이면 그 선이 당신을 가둘 거라고. 베풀매 머물면 그 베풀미 당신을 괴롭게 할 거라고. 이게 경고입니다.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결과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오래 착하게 살았습니다. 충분히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는 자유로운 사람이 될 때입니다. 착함에서 자유로운 사람, 베풀매서 자유로운 사람, 기대에서 자유로운 사람, 장부에서 자유로운 사람.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입니다. 묶임에서 벗어남입니다. 감옥에서 나옴입니다. 이 영상은 위로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듣고 어떻게 할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계속 착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도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선과 악 둘 다 버려라. 이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이 경고를 새기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부처님이 가장 먼저 경고한 집착을 다루겠습니다. 자식입니다.